성공하고 싶을 때, 시험을 앞뒀을 때 가장 많이 외우는 구절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성공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을 쓴 바울은 지금 1등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굶주리고 매맞고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다 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 오히려 그 세상을 압도해버리는 초월적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당신의 한계를 완전히 박살낼 진짜 능력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지금 댓글에 나는 주님 안에서 강합니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하세요. 그 고백이 당신의 환경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의 선언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채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초월적 능력에 대한 확신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한계를 경험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힘들어. 내 능력으로는 여기까지야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더욱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체력의 한계, 경제적 한계, 시간의 한계, 관계의 한계. 이런 한계들이 마치 높은 벽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도 역시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자기 제안이 우리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한계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히 나타난다는 놀라운 역설의 진리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는 대규모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단상에 오르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제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함, 이런 의존함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60년이 넘게 지속되었고 전 세계 185개국 이상에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고 고백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믿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긍정적 사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이 한계의 벽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되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직시하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한계 앞에 서 있습니까? 그 한계가 무엇이든 그 한계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시는 자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힘의 근원이 아니라 힘을 받는 그릇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철저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영적 훈련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 자체가 능력의 근원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약한 자를 통해 강력한 일을 행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 지혜로운 일을 이루시며 천한 자를 통해 귀한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인간의 잠재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그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능력의 근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의 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의 열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진액이 가지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생명의 진액이 가지를 통해 흐를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단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가지를 통해 흘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흐르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첫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기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소서. 일을 시작할 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주님, 도와주소서. 잠자리에 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이 기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용서하고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는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존 맥스웰은 리더십과 인간관계에 관한 많은 저서를 남긴 크리스천 작가입니다. 그는 특히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책 중 하나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힘입니다. 그는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그만디노는 그에 져서 지상 최대의 기적에서 인간의 위대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 각자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특별한 황홀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하루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생명의 진액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주님, 저를 주님께 붙들어 주소서.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저를 통해 흐르게 하소서. 이런 기도로 매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되고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산도 넘을 수 있게 되며 이룰 수 없을 것 같던 꿈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욕심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문맥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는 굶주림도 경험했고 풍족함도 경험했습니다. 비천함도 알았고 풍부함도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련을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는 말에 갇혀 삽니다. 나는 안 돼. 이것은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 나이에는 안 돼. 이 형편에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안 된다는 한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김준곤 목사님은 한국 대학생 선교의 개척자였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이 아직 가난하고 혼란스러웠던 시절 그분은 대학생들을 모아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선교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대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김준곤 목사님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 대학생 선교회는 수만 명의 대학생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통해 한국 교회가 부흥했으며 나아가 세계 선교의 물결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단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로이스 스미디스는 용서에 관한 탁월한 저서들을 남긴 기독교 윤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용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부당하게 대우받았을 때 용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더 이상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환경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한계 앞에서 포기하고 계십니까? 어떤 불가능 앞에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한계가 무한으로 바뀌며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되는 능력입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영적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 거둔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 어제 드린 기도로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의 기도가 필요하며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그리스도의 능력은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욱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자실 전도사님은 한국 여성 선교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그분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앙생활은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했고 매일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그분은 여전히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기도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매일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새 힘이 주어집니다. 지쳤을 때 다시 일으킬 힘,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힘,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 나아갈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자신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자살로 잃는 비극을 경험했고 본인도 암 진단을 받았으며 교회 사역에서도 많은 도전과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매번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매번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매일 경험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 진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얼마나 힘든 문제를 안고 있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에게도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놀랄 만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어떤 불가능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 한계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삼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 그런 저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매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제 입으로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제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